요한일서 5화 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양식을 오늘 1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양식을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고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기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읽은 16절과 17절은 기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제로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인간으로서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 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형제가 짓는 죄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형제가 아닌 자가 짓는 죄가 아닐까 하는 점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형제란 단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안티스 이데 톤 아델 폰 아웃 하마르노탄 하마르티안 메 프로스타나톤 하이테세이 카이도세이 아우터 조엔 토이스 하마르타누신 메 프로스타나톤 에스틴 하마르티안 프로스타나톤 우페리 에게이네스 레고 하나 에르테센.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톤 아델폰 아웃 하마르타논탄 아마르티안 메 프로스타나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란 단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의 주제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형제인 것 같았으나 그 열매가 결국 아닌 자들로 드러난 분리주의자, 배교하여 교회 공동체를 떠난 자를 향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니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진리로 인한 판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적인 어떠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함을 통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또한 다른 점입니다. 보거든 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에 빠진다는 것을 본다는 사실은 그 죄가 단순히 내적 부패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예상되는 사실을 묘사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요한일서에 있는 독자들은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한 말을 잘 알아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한 부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세상에 속한 것이요 어둠에 속한 것이요 사단에 속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의 분별은 쉽지 않기에 열매로 그들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고 절대로 외모로 취해서도 분별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해서 죄나 불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볼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본수의 흐름이나 주제에 입각하여 추론해 보건대 잠시 이단들의 충동이나 선동에 흔들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실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든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신실한 다른 신자들을 정죄하고 앞장서서 참된 교리를 반대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이탈할 때 함께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나 혹은 함께 나가서도 현재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가 죄라고 하고 있고 3장 14절에서는 불법이고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 아디키아, 법적인 불의입니다. 그러나 3장 14절에서 불법이고 죄라고 할 때 그 불법은 아노미아, 율법을 어긴 것이 곧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아노미아, 죄는 불법이라.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부정한 행위나 유반,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절도, 사기, 근친상간, 상해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에 이어서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 진실, 정직함에 반대된 것으로 그 의미가 정의가 됩니다. 그에 비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 율법을 어겼다고는 아노미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부정한 행위나 유반,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절도, 사기, 근친상간, 상해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의 요소,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 진실, 정직함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정의되는 단어가 바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는 이 아디키아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에 비해 요한일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법을 죄를 짓는다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해서 이 불법이라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법이 없음, 무법, 법에 대한 위반, 불법, 악행, 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법이 있음을 알고도 지은 죄나 법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한 무죄자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은 것, 의로움의 질서나 간습을 깨뜨린 것도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간습의 원리에 대한 구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사가는 구조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행위 규율을 요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율법, 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노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공동체의 동의에 의거한 재산 분배제도를 뜻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후에 이 단어는 공적으로 합의된 공중질서 혹은 복수로서 생활을 규제하는 법률들이라는 더욱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그렇지만 노모스 혹은 복수 노미에는 종교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초월성에 고정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권위 있는 신적 명령으로든 우주적 원리로든 절대적 유효성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적 근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에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도스, 이거는 노모스, 율법과 법이라는 말과 달리 습관, 간습입니다. 에도스는 관례나 간습, 성문법이 아니나 문서로 작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유효성을 지닌 습관이나 간습을 에도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에서도 이 단어는 제사장직의 간습을 뜻할 때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케오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시도케오는 본래 사람이 서 있는 줄 또는 열을 의미하였으며 따라서 사람이 따라야 하는 기본 질서를 뜻할 때 시도케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시도케오는 요소들, 우주 질서와 인간 질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만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책임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오히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18절과 20절은 우리가 안다, 오이다멘이라는 말을 반복 사용하면서 신자가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지식에 대한 첫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18절 말씀이고, 둘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 19절의 말씀이며, 셋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오히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 오이다멘이란 단어는 이 서신 앞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쓰인 단어 기노스코도 안다는 뜻인데, 쓰인 단어 기노스코와는 비교되는 것으로 직관적인 지식 혹은 능동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안다, 오이다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오이다멘은 안다는 것을 하나의 사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기노스코에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관계성의 측면에서 알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할 때 달리 사용하는 단어가 오이다멘과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은 다 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미 3장 9절에서 밝혔던 주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실은 조금 발전된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출생한 자들은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자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신자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신자에게 손을 쓸 수 있는 한계가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구약에서도 그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영적 생명 곧 거듭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새 생명과 옛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상태가 다투고 갈등하는 상태가 거듭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자는 승리할 것이고 완성될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거듭난 새 생명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이상적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인가? 단수로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난 것을 언급할 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난 것, 게나오, 낳다, 아버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게나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 되는 형제들을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12절과 15절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항상 악한 자로부터 지켜줄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것은 악한 미혹의 세력이 신자들을 거짓된 것으로 가르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는 영적 지식에 근거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자기들이 죄 없다 주장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던 당시 거짓 성생이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강조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간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진 신자가 일시적으로 죄를 짓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신자들의 소속을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오이 다음엔 우리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호티에크투 데우 에스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카이오 코스모스 홀로스 엔토 포네루 케이타이 세상은 사악한 자 포네로 케이타이 사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핍박과 미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와 세상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압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며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바로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도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세상과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이 다음엔 우리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네 호티오 히오스투 네우 헤케이 카이 네도켄 헤민 디아노이안 히나 기노스쿠멘 톤 알레디논 카이 예스멘 엔토 알레디논 엔토 히오아우트 이스 크리스토 후토스 에스틴 호 알레디노스 데오스 카이 조에 아이오니오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인격과 사역이 영생의 방법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의 토대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대답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상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 안에 진리 안에라는 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과 같다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 디아노이아 분별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인식에 이르는 추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디아노이아는 생각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누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신자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아는 지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지식의 대상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지식, 사무엘상 3장 7절과 에레미야 24장 7절과 31장 34절을 여러분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계시됐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신자들에게 통찰력을 주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미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성을 알게 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한번 그것을 원문을 읽읍시다. 그분은 후토스 에스틴, 그분은 무엇이다? 호 알렌디노스 데오스 카이 조에 아이오너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알렌디노스 데오스 카이 그리고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생이라. 이 기독론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니?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었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테크니야 자녀들아 테크니야 지키라. 힐라사데 해 아우타 너희 자신을 해 아우타. 아포 톤 에이도론 그 우상들로부터 힐라사테 지키라. 테크니야.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신자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공고해 왔습니다. 이유는 거짓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지키라 힐라서는 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도피로부터의 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손실이나 해로부터 지키는 텔레오와는 다릅니다. 같은 지키다라고 번역되었지만 힐라서를 쓸 때와 테러를 쓸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갑자기 등장한 에이돌은 우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말씀한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요한일서 전체 흐름에서의 우상의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을 보호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이 우상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미혹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혹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음 안에 욕망이 탐욕이 작용했다는 것이고 그 작동은 결국 자기를 유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을 말합니다. 이는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모습과 꼭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곳을 택하여 따른 행동 말입니다. 실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에 마음을 뺏겨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성경은 또한 완고한 고집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드라빔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적 요소 가운데 주로 점을 치는 데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이나 열왕기하 23장 24절이나 에스겔 21장 21절이나 스가랴 10장 2절에 드라빔이란 말이 나옵니다. 완고한 것은 희필령에서 들이밀고 오만불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순종하지 않고 오만불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내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 곧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죄와 동요이고 이단적이며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거짓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도 아니한 것들을 숭배하며 따르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우상숭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을 마지막에 21절에 사도 요한은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든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건데서 사랑아 내 사랑아 그 사랑이 어디인지를 늘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아가페 토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분명 아가페 토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